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그분의 모든 계획에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우리 곁에서 함께하며 우리를 돕는 존재, 바로 천사에 관한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천사들의 신비로운 세계에 대해 함께 배우고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들을 통해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천사의 5가지 계급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대천사와 일반 천사들의 역할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의 여정에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이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저의 영적인 가족이며 이 귀한 복음의 사역을 함께하는 소중한 동역자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은 저에게 가장 큰 축복이자 보람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에 늘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어 주님의 말씀 속에 감추어진 놀랍고 경이로운 진리들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밝히시고 천사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은 천사를 크게 5가지 부류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첫째는 이사야 6장에 등장하는 스랍입니다. 6개의 날개를 가진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이에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외치며 주님의 영광을 끊임없이 찬양하는 존재입니다. 둘째는 에스겔 1장과 10장에 나오는 그룹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수호하고 보호하는 강력한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셋째는 요한계시록 4장에 묘사된 4생물입니다. 이들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놀라운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넷째가 바로 대천사입니다. 성경에는 3명의 대천사가 언급됩니다. 바로 미가엘, 가브리엘, 그리고 한때 그들과 함께했지만 타락하여 사탄이 된 루시퍼입니다. 물론 루시퍼는 더 이상 그 영광스러운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섬기는 대천사는 바로 미가엘과 가브리엘입니다. 미가엘은 하나님의 군대를 이끄는 전쟁의 천사이며 이스라엘을 수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중요한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 천사입니다. 그가 바로 마리아와 요셉에게 나타나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던 천사이지요. 이 두 대천사의 활동은 구약과 신약 전체에 걸쳐 나타납니다. 성경에는 천사에 대한 기록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확히는 294번, 거의 300번에 가깝게 언급됩니다. 이것만 보아도 하나님께서 천사의 존재와 역할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천사들은 구체적으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할까요? 먼저, 천사들은 불멸의 존재입니다. 그들은 늙거나 지치지 않으며 우리와는 다른 영적인 차원에 거주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사이의 경계는 아주 얇아서 두 세계는 순식간에 서로 넘나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0절은 천사들의 어마어마한 수를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 선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수천, 수만.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천사들의 가장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사역은 바로 주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시편 148편 2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천사들은 그 곁에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그 위대한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또한 시편 103편 20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사들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으로부터 힘을 얻습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천사들 또한 강해진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바로 당신과 함께하고 있음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시편 34편 7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즉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려 애쓰는 성도들 주위에 천사들이 마치 군대처럼 진을 치고 우리를 모든 위험에서 건져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제 삶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20대 초반 막 사역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였습니다. 당시 제 마음속에는 한 가지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악한 영, 즉 사탄의 존재가 제게 실체로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목사님들로부터 사역 중에 겪었던 악한 영과의 치열한 영적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잠을 자다 갑자기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검은 로브와 후드를 뒤집어 쓴 길고 날카로운 손톱을 가진 죽음의 천사가 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의 공포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외쳤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저를 구원해주세요. 바로 그 순간 제 몸의 절반이 육체에서 빠져나오는 듯한 신비한 경험과 함께 눈부신 빛을 띤 한 천사가 방으로 들어와 저를 해치려던 그 어둠의 존재를 단숨에 제압했습니다. 그리고는 또 다른 위험 있는 천사가 나타나 제 곁을 지켰습니다. 잠시 후 세 번째 천사가 나타나 두 번째 천사를 향해 미가엘이여, 다른 곳에 도움이 필요한 이가 있소라고 말했고, 미가엘은 그대를 돌보아라라고 답한 뒤 사라졌습니다. 저는 다시 제 몸으로 돌아왔고, 입에서는 저도 모르게 할렐루야 찬양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제 마음속에서 사탄에 대한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천사들을 보내시어 저를 죽음의 영으로부터 건져주신 것입니다. 수십 년 전 제가 탔던 작은 비행기가 추락하는 사고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목숨은 건졌지만 그 후로 비행기를 타는 것이 극심한 트라우마로 남았습니다. 사역을 위해 비행기를 타야만 했는데 비행기가 이륙하고 착륙할 때마다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어느 날 여느 때처럼 두려움에 떨며 비행기를 타고 가던 중이었습니다. 창밖을 보는데 비행기 날개 옆에 한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제 마음속의 모든 두려움이 눈 녹듯 사라지고 말로 다할 수 없는 평안이 임했습니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이것은 제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저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천사는 실제하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은 말씀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헤롯 왕이 베드로를 죽이려 옥에 가두었을 때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자 주의 천사가 나타나 옥문을 열고 베드로를 구출하는 놀라운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천사들은 성도들을 보호하고 구원하는 강력한 임무를 수행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은 천사의 역할을 명확히 정의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천사들이 우리에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섬긴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예배 대상이 아니라 우리를 돕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거룩한 천사들은 오직 구원받은 성도들,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보호합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에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천사들은 죄와 타협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만 일합니다. 이 천사들은 또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은 주님께서 그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라고 묘사하며 요한계시록 18장 1절은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고 기록합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군대이며 우리를 위한 영적 전사들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서 아람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를 포위했을 때 그의 사환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사환의 눈을 여셨고 그는 온 산에 가득한 불말과 불병거, 즉 천사들의 군대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와 함께하는 이가 적들과 함께하는 이보다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는 순간에도 천사들은 우리와 함께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거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성경은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라고 기록합니다. 죽음의 순간 천사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안전하게 인도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위로가 되는 약속입니까? 하지만 우리는 절대 천사를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은 천사 숭배를 엄격히 금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엎드려 경배하려 하자 천사는 그를 만류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천사들 자신도 예배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백성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위대한 부흥의 때에 천사들의 방문과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 믿습니다. 수십 년 전 제가 시골의 한적한 길에서 만났던 젊은 얼굴을 한 노인이 순식간에 사라졌던 신비한 경험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천사들을 통해 우리의 일상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가오는 날들 속에 당신의 백성을 강력하게 방문하여 주시옵소서. 수년 동안 보지 못했던 표적과 기사와 기적들을 통해 주님의 살아계심을 온 세상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서 핍박받는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천사들을 보내시어 그들을 지키시고 강하게 하시며 주님의 임재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위로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느끼셨다면 이 위로가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은 이 복음의 메시지를 더 널리 퍼뜨리는 귀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